안녕하세요.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현실 속의 부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 교인들도 사실 들어야 됩니다. 일단 신학생이나 부목사님들이 깊이 고민하며 들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교단은 잘 모르겠고요. 통합 측, 합동 측, 고신 측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학생들 또는 부목사님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앞으로 겪게 될 일이 무엇인가? 이미 겪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겪게 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제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거의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부목사님들이 겪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부분의 부목사나 전임 전도사들이 겪는 문제일 겁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부분의 교회 전임 사역자들의 사례비는 18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심지어 200만 원이 되지 않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례비에서 세금 나가죠. 자, 공과금 나가고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헌금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례비가 250만 원을 받아도 20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자녀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그런대로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중학교 이상 다니게 되면 거의 아사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학원이나 어떤 모임에도 함부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는 운동화 하나 사주기 힘들고 또한 계절이 바뀌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주어야 하는 옷도 사주기 힘듭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친구들의 놀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봐야 하는 부모의 입장은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경제적인 문제는 사역자들에게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목사가 겪는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와의 관계입니다. 모든 담임 목사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렇습니다. 부목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목사는 노예 소속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의 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목사는 임시직입니다. 매년 청원을 통해서 사역이 허락됩니다. 편의점 알바보다 못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담임 목사가 나가라고 하면 내일 당장 짐을 싸야 되는 게 부목사의 현실이에요. 제 주변에도 주일까지 사역을 잘 하다가 주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교회 일로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 언쟁이 높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담임 목사가 "김 목사, 짐 싸서 나가." 이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그 목사님은 교회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담임 목사는 시기심이 가득하여 부목사를 이상한 핑계를 대서 쫓아냅니다. 부목사가 맡은 부서가 부흥하면 또 시기해서 쫓아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는 목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대부분의 담임 목사들은 실력 있는 부목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실력 있는 부목사를 품을 수 있는 담임 목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끔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힘듭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부목사는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아도 쫓겨나고 맡은 부서를 부흥시켜도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크기는 담임 목사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도 내가 맡은 부서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 아직 쫓겨나지 않는 부목사가 있습니까? 예. 그 담임 목사는 위대한 담임 목사고 정말 여러분들이 존중해야 될 목사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한국 교회의 미래, 또 여러분의 미래가 너무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고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들의 숫자는 교회의 숫자보다 몇 배가 많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로 나가기 위해 이력서를 넣어보면 한국 교회 현실이 얼마나 어두운가를 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100명도 되지 않는 정말 작은 교회, 박사 학위를 받은 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일반 신대원을 나온 목사들은 이력서도 내지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단임 목사 자리는 수십,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 가는 방법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엄청난 스펙을 쌓는 것입니다. 유학도 다녀오고 목회 경력도 쌓고 가는 교회마다 부흥시켜야 합니다. 가능한 작은 교회가 아닌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나는 작은 교회가 좋아, 작은 교회에 목회 비전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대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을 짜내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보다 더 큰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대형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좋은 내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겪은 경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바로 작은 교회들의 경우는 목사님이 은퇴를 할 때 은퇴할 수 있는 은퇴금을 줄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목사님에게 그 은퇴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은퇴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맡깁니다. 즉, 그 목사님을 청빙을 합니다. 교회 사정이 다 다르긴 하지만 최소 5천만 원에서 많을 때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까지 요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그런 교회가 담임 목사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노예에 정치하는 목사님들께 잘 보이면 됩니다. 힘을 가진 노예의 정치 목사님들과 친하면 노예 안에 교회가 비게 될 때 넣어줍니다. 넣어준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넣어줍니다. 그냥 그 목사님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비어있는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그 목사님이 적절하게 밥 한 끼 사주면서 좋은 이야기 해주고, 내가 아는 좋은 목사님이 있으니까 데리고 가세요 라고 하면 끝납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학생과 부목사들이 조만간 마주할 미래이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현실이고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목사였습니다.